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와 예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동행,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아가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가 6장 11절에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미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오늘 11절은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는 술람미 여인이 이제 신앙의 미성숙함, 사랑의 미성숙함으로부터 성숙한 여인으로 변화되는 그 고백입니다. 저희가 이틀 전에부터의 묵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틀 전에는 신랑 되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침실을 향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여인을 보러 왔지만, 술람미 여인은 이미 잘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신랑이 온 것을 알고도 문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문틈 사이로 손을 넣고 그 아내를 만나고자 했을 때 그 번거로움에 못 이겨서 문을 열었지만 남편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그 여인은 길거리를 거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몸의 상함과 겉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경험하였죠. 결국 그 여인은 남편 없음이 얼마나 큰 인생의
고난이며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고백했죠. 내가 이제 사랑으로, 남편의 사랑으로 병이 나았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왔지만 우리가 나의 기준으로, 이기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어제는 주님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동산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친밀함, 그리고 성숙함, 그리고 순종함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이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신부됨의 아름다움을 회복한 술람미 여인이 이제는 신랑된 솔로몬의 마음,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참 사랑을 본을 쫓아 이제는 살아가고 있는, 신랑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푸른 초목, 포도나무, 석류나무의 꽃, 이것은 바로 어린 성도들, 믿음이 아직 어린 성도들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의 영적인 돌봄과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도동산이란 것은 진리를 뜻하는 것이죠. 진리는 겉은 딱딱하지만 안에는 굉장히 영양분이 많은 중요한 열매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을 돌보는 것이며 그 과정 속에는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이는 작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우린 주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만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내며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 13절을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제 이 여인은 귀한 백성의 수레 옆에 씁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새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여자들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마하나임의 춤추는 곳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이스라엘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신랑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술람미 여인과 이스라엘 여인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술람미 여인으로서는 첫 번째,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먹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그분의 동산 안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세 번째는 그분의 말씀과 사명 속에 따라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여인들의 지금 태도는 무엇이냐면 주님께, 신랑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에게 대하여 이렇게 세 가지로 비아냥거리고 있죠. 첫 번째는 나도 진리를 알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길로 가자. 어떻게 그렇게 딱딱한 말씀을 먹으며 어린 성도들을 돌보는 수고로움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와서 우리와 함께 춤추자. 두 번째는 젖을 먹고 있는 일보다 세상의 기쁨과 복을 쫓는 것이 즐거움 아니냐.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수고로움보다 나와 함께 춤을 추자라는 세상의 복에 대한 추구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렇게 사람들을 돌보는 수고롭고 힘겹고 무거운 길을 걷지 말고 좁은 길을 걷지 말고 평탄하고 넓은 길로 나와 함께 걷자. 결국은 주님이 가르치신 일과 반대되는 일들을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하나임이란 곳은 춤추는 커다란 장소인데요. 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술람미 여인을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술람미 여인과도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것을 통해 구경거리가 된 부분들이 많죠. 예를 들면 삼손이 성문을 메고 가거나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이는 일들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사람들에겐 구경거리가 되어졌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거나 만족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온전한 그 가르침과 사랑 안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또한 소중히 여기며 실천하기로 결정하는 신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랑 되신 주님의 소중한 사명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이제는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왕의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한 축복의 말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무엇라고 고백하고 불러주고 계십니까? 귀한 자에 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귀한 이유는 주님의 귀함, 그 주님이 귀하신데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주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귀히 여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순결해지고 거룩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반대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모세의 발은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자기의 혈기와 열정을 위하여 살던 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에 나 중심적인 신앙의 모든 가치관들의 발은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가는 발로 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귀히 쓰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슬꿰미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넓적다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연합의 의미입니다. 두 다리가 하나의 몸통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의 비유이죠. 특별히 시편 133편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두고 함께 연합하는 가정,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둥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원만하다. 바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협력한다라는 뜻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찾아 그 길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구슬깨미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연합하고 하나됨의 공동체의 최고의 아름다움, 성령으로 한 마음과 한 몸을 이룬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을 읽겠습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배꼽은 우리의 신체에서 어떤 기능을 한 곳입니까? 바로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 어머니로부터 연결된 탯줄, 그 위치이죠. 그래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배꼽은 주님의 보혈, 주님의 말씀,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그러한 상징인 것이죠. 특별히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그 구속의 기쁨으로만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공급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주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모든 인생의 그 시작은 바로 주님의 이 기쁨,
보혈, 이 생명수를 먹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신부의 아름다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약속, 그 안에서의 삶을 누리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